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립시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립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나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필리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서 너에게 참 많은 말들을 많이 했지. 그런데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꼭 해야 될, 꼭 강조해야 될 권면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의 말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떠십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서서도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어떠셔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지금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쳤고,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넘쳐나더라.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전제물로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그리고 너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나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거야.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돼. 우리가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수차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강조합니다. 끝으로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앞서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기뻐해야 될 것을 당부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마지막까지도 너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니야, 수고로운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셔요? 오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 그런 고백이 우러 나오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에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때론 타의에 의해서, 때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수고롭게 번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그 귀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의 그 귀한 기쁨은 육신의 증표를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소유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본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한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몸에 있는 구원의 증표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래야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타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너희의 몸에 구원의 증표를 새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처럼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시술이 바로 할례죠.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할례를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신념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의 구원에 정말로 이르기를 원한다면,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증표를 너희의 몸에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너희의 몸에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개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욕 가운데서 그처럼 상스러운 욕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몸에 새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의 몸에 새기고 그것을 징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징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의 징표를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지, 세상의 잣대, 세상의 성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복 많이 받았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의 사업장이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나의 육체를 가지고 나의 몸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참된 유대인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특별히 내가 어떠한 유대인이었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특별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학문의 깨우침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상실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떵떵거렸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나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을 받게 되었네. 이런 일이 바울의 인생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얻었던 이 육체적인 것들이 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더니 내가 깨달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더라. 허무한 거더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바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특별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문장에 밑줄을 치시고요, 별을 100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누렸던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것 그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그 귀한 기쁨을 상실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귀한 감사와 평안을 상실했다면 우리에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너무나도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흥과 감동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경험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추석 명절 행복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행복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추석 명절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기쁘셨나요? 저도 참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냥 음식 조금 장만해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가까운 데 여행 가고. 잘 생각해 보셔요. 식사하고 산책하고 여행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까?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밥 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가까운 곳에 산책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가까운 곳에 여행 가는 것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함께 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동일해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야 돼. 너희가 즐거워해야 돼. 너희가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너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알래야 알 수 없는 로마의 고린도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선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땐 그러한 박해도, 그러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아.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렇게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그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의 교회의 시작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미국이 건립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세계가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전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민족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은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의 선서였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세우고자 했던 그 열심과 그 기도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그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미국의 건립 이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서실 수 있어요. 책 내려놓음의 저자예요. 그는 몽골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몽골의 선교를 가기 전에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국내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교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학문, 그 교육, 그 가르침,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고 나는 내 남은 평생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제 다음 달입니다. 10월 27일 날 최성규 아나운서가 우리 영광교회 와서 귀한 간증을 해줄 거예요. 그 간증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알기 전에도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도 행복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는 원래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예수 없이도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그 한 가지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분야에서 나름대로 잘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귀하더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더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세상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다음 달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둔 시점 속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한 다음에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속에 복음 없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귀한 VIP를 작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주보 간지에 있는 VIP 작정서를 꺼내주시고요, 나의 VIP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2절과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작정한 VIP들의 명단은 조금 뒤에 헌금 내는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함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VIP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VIP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VIP들이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복음의 결실과 열매들이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귀한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 편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의 VIP들을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축제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